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네, 주님.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이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비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세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고백드리며 이 시간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힘찬 목소리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높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위에 비길 것이여. 다시 한 번 더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같이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마지막으로 3절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 길을 나는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잖고 창검이 어렵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신은 그대 누리고 나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고수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고수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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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다시 한 번 더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고수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를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고수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영원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영광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립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구원하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고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고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절망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주님. 주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베푸셨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아름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보라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보라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보라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오전에 또 한 번 우리 태신자 작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50여 분이 더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600명 가까운 태신자를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1,500명쯤 품고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600여 명이면 정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진 영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생명,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참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99마리 양이 들에 있지만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서 그 양들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은 늘 그런 마음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가득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는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참 흡족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실 때에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지나가셨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라고 하는 성에 그 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길로 온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더불어 대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시작한 대화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생수를 나도 좀 주십시오 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에게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쓰는 말로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니네들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생 같다 그럽니까? 아무튼 너무 갑작스럽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그냥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흐를 찔리니까 이 여인이 그냥 그렇다고 거짓말은 못하고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문서답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셨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어쩌면 교묘하게 예수님의 질문을 피해서 아주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거나 그 여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그런 얘기를 한참 진행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왔어요.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얘기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장하셨거든요. 배가 고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한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얘기를 진지하게 하니까 감히 중간에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이 천하대 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얘기는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하니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27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과 너무 깊이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셨어요.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 한 사람에게 지금 깊이 대화를 하시면서 뭐 주변에 시선도 또 무슨 어떤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빛도 아니면 지금 막 예수님이 시장하셨잖아요. 그 길을 걸어오셔가지고 목마르고 시장하셨는데 목마름 또 배고픔 또 다 잊어버린 채 지금 그 여인이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모습입니다. 한 영혼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진액을 쏟으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이 정한 태신자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정말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주고 그 사람에게만 마음을 쏟아주고,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도 올 수 있고 뭐 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다 그냥 무시하시고 지금 이 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전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감히 뭐 하십니까? 이 여인과 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여인이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의 눈이 그냥 동그래져 가지고, 여기 동그래졌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제가 상상한 겁니다. 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거예요. 동네로 달려가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좀 봐라.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옆 사람이랑 빨리 얘기해 보십시오. 잠이 오시니까 두 사람씩 짝지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뭘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는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참 감추고 싶고 남에게 말하기 싫고 남들이 알면 부끄럽고 꽁꽁 숨겨야 될 일, 그거예요. 뭡니까? 남편이 다스렸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게 내가 행한 일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 사람들이 부끄럽고 자기 행한 일이 수치스러워서 어쨌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녀야 됐던 이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도 버려두고 그 동네로 달려가면서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너희들이 좀 와서 봐라.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 여인의 인생이 바로 그 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이 저는 이렇게 바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기도하면서 여러 날을 고뇌의 밤을 보내다가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뀌어가지고 절망스럽고 소망이라고는 신랄 같은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디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는지 찬송 부르고, 어제 토비세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이 찬양 있지요. 그 찬양을 제가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저랑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병실에 가서 제가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몹쓸 병든 몸,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그분만이 나의 구주죠.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네. 나의 영혼 또 구원하려네. 그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던 것이죠. 한숨 쉬고
아무튼 못 먹는 그런 그런 것도 마셔보고 방황하는 이런 세월을 그날 밤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가 변한 거죠.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제가 아직 목사를 할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을 자랑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이 여인은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지만 그 동네에 수가성에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여인이 남편 잡아먹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써서 여러 번 결혼을 하고도 남편은 다 죽고 지금 또 남편이 아닌 남자와 이렇게 배를 대고 살고 있는 이런 여인이라는 걸 자기만 숨기고 다녔지 다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냥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치가 변하여서 자랑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고,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제 그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죠? 25절에 보세요. 그 위에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그러죠?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알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다 말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분을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 이 여인은요, 그가 만난 메시아,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냥 밋밋하게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오늘 만났는데 메시아를 봐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냐? 메시아가 어디 있다고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지혜를 주셨든지 아니면 담력을 주셨든지 말할 것을 성령께서 그 입에 넣어 주셨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여인이 한 얘기가 서론이 재밌잖아요. 서론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동네 여인의 얘기고 다들 쉬쉬했지만은 알 사람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여인이 하니까 그녀의 삶의 감정을 하니까 그의 삶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여자가 약간 이상하게 됐나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얘기를 자기에게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있구나. 뭔가 이 여인에게 변화가 있구나. 뭔가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나긴 만났구나.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이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이름을 들을 때에 뭔가 나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들이 속에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때로 우리의 삶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얘기들, 우리의 좀 숨겨놓았던 얘기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재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여인인지 니네들 잘 알지 않냐? 내가 남편 5 갈아치우고 내가 딴 남자랑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인 거 니네들 다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오늘 내가 처음 만난 어떤 낯선 유대 청년이 내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있더라.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내한테 딱 얘기해 주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눈이 동그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여인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들 놀라면서 대체 누구지? 대체 누굴까? 이 여자가 누굴 만난 거야? 그러면서 지금 관심을 가졌는데 이 여자가 결정적으로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누가 이 여자 말 듣고 나오겠습니까? 누가 이 천한 여인,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의 말 듣고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저기 계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라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얘기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막 동네로 뛰어 들어가고 나니까 그제서 이제 막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이 먹을 거 사왔는데 많이 시장하실 텐데 그거 좀 드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의 양식이 뭐죠?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3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걸 사명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사명. 그죠? 그 사명이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명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먹을 걸 좀 더 먹으려고 사시지 마시고 좀 좋은 거 먹고 좀 좋은 데 살고 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네? 살아서는 충성, 죽어서는 영광. 우리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지금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시작한데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중요하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굶어가면서 전도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번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굶어가면서 진짜 태신자를 정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먹는 거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삼시세끼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먹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늘 하지만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이죠. 그걸 좀 내려놓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보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또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여인인데 뭘 그 여인이 실패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은근슬쩍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러운 인생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불쌍한 여인이고 가장 소외된 여인이고 가장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에요. 초라한 여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이 조금씩 구원에 대하여 눈을 열고 메시아에 대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배고픈 것도 잊어먹을 정도로.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그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기쁨을 여러분 혹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먼 길을 걸어오셨고 그 떼약볕 아래에서 먹을 것을 드시지도 않은 채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어떤 기쁨, 이 여인이 믿음의 눈을 뜨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을 여러분 혹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땅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 한 번 정도는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뭘 좋은 걸 먹었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굉장히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 때 느끼는 기쁨보다도 이 기쁨이 훨씬 더 놀라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 우리 예수님의 이 기쁨,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보니까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들의 영안을 열어라. 너희들의 믿음의 눈을 좀 열어라. 저 들녘에 있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는 그런 보리를 보고 별을 보지 말고 이곳저곳에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있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믿음의 눈을 좀 열어라.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심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다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탄자루 들고 나가서 그 곡식을 베면 됩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내가 뿌리지도 않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진 이 영혼의 추수밭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의 낯을 들고 그 영혼을 추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면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거두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안 하시지요? 해라 하십시오 제발 하십시오. 그래도 안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안 하신 첫 번째 이유, 나는 전도에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전도하려고 하면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말이 더듬거리고 막 예수 회자도 막 못하고 교회 교자도 전혀 말을 못합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도 했는데 여러분이랑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부끄럽고 사람 얼굴 피해서 그 때학볕에 낮 12시에 우물길로 오른 이 여인도 했는데 여러분 전부 다 그 핑계입니다. 그 이유가 안 됩니다. 됐지요? 첫 번째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 계세요? 계시면 손 드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학습 세례 받으시고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예수님 다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살찢고 그 외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 전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못하세요? 예수님 안 만났습니까? 예수님 안 만난 사람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고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여러분 여기 유창한 전도가 필요합니까? 전도 폭발에서 얘기하는 복음 제시개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뭐 그 복음 제시개 다 외워서 하는 거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와 한번 같이 가보자.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잔치를 벌려놓고 여러분 그냥 손 붙잡고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놀라운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에 비견할 만큼, 아니 그 기쁨보다도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먹을 것도 좀 제껴놓고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기쁨. 사람들이 동네로부터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맛보시는 그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을 우리의 삶에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기쁨을 맛보고 사셔야 돼요.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긴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 추수할 알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낯을 대기만 하면 추수할 알곡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모르실까 봐 친절하게 태신자 등록카드 뒤에다가 쭉 나 이랬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게 다 우리가 추수하기만 하면 이미 씨를 뿌렸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으시고 우리가 입만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추수되어야 될 그런 알곡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는 여느 해와 좀 다른 정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해드리는 이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어떤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 해마다 이 전도 집회가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부담스럽고 누구를 데려가야 될 텐데 아무도 안 데려가면은 어떻게 그 교회를 들어가지? 이번 주에 결혼식이라도 없나? 뭐 어디 집안 잔치라도 없나? 어떻게 하면 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단골손님 정해놓고 1년 딱 한 번만 가면 매년 그분만 데려오는. 그분 데려오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전도 집회 때 나 혼자 가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의무감이나 그런 어떤 그런 거 말고 정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영혼을 추수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휘어져 추수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낯을 들고 복음의 낯을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너도 나와 함께 가보자.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기쁨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쁨으로 이번 전주축제가, 이번 새생명축제가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삶의 새날이 열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에도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야말로 새생명 축제, 이 땅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에서는 더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나는 아무리 전도해도 나를 따라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혹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 기쁨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새생명 축제가 이 땅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주님이 잔치를 벌린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잔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한 영혼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그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변환이 되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휘어져 추수할 수많은 영혼의 곡식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낯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가 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면서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그런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 사랑하여 한 생명 구원하자,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추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또 말씀 듣고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죄 백성들의 심령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가슴 위에, 우리 범천교회와 11월 11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